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민수기 11장부터 1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는 11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알기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라는 건 도대체 어떠한 자격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유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11장 16절입니다.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요. 이 기준이 뭐였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 주석도 찾아봤는데 주석들에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주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뽑았을까는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러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세가 이 문맥을 따져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달라고 했던 것은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얘네들의 뭐 부모도 아니고 보모도 아닌데 너무 자기한테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자격이라는 게 이제 제가 미루어 추측했을 때, 문맥으로 미루어 추측했을 때, 얘기를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자격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소통을 위한, 소통이 잘 될 만한, 그리고 이제 존중받고 그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도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본문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그냥 제가 혼자 나름대로 묵상해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절이었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부분은 제가 찾아봤는데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민수기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앨런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논쟁점들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뭐 다르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너무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막 대항하고 해소하고 막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온전히 넘겼던 사람, 자기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 그 아픔과 이제 또 슬픔과 또 이제 그런 상처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해결을 맡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제 문맥과도 전혀 어색한 게 없고요. 잘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또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질문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1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이렇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 얘기하긴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냥 혼자 제가 문맥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답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고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들과 이제 그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지도자라는 사람과 장로라는 사람의 역할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 공동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또 잘 반영하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줏대 없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A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같은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A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둘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둘 다 들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A를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장 3절에 온유함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에게 어떠한 공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고 했죠. 자신의 무력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모세의 이런 점들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공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하기보다는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맡기고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또 적용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